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바울의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이거 참 슬픈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된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으니 이것을 설명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면 이거 참 서글픈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일종의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자랑해 보셨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막 있죠. 뭐 어떨 때 그랬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랑한다는 거, 옆에서 누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단히 서글픈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더라도 이거 좀 용서해 달라고, 용납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내 자랑을 할 테니까 대단히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감안하고 이해하고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당했던 고통과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하여 바울이 자랑 삼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자랑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바울이 어떤 자랑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런 자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수 없는 일입니다. 참 재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재수가 없어도 참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재수 없는 삶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에는 이와 같은 형벌이 있습니다. 최고 40대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은 때린 사람이 도로 맞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최고로 때릴 때
39대까지만 딱 때리고 중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리는 것이 그냥 보통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서른아홉 대까지 맞지 않습니까? 맞다가 죽어도 책임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예?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린다는 게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곤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채찍으로 맞는 것입니다. 가죽 채찍 있잖아요. 그 긴 가죽 채찍으로 한번 어깨를 딱 내리치면 채찍이 싹 감겨가지고 이 배꼽까지 딱 닿게끔요. 그런 채찍을 가지고 39대까지를 때리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죽자고 때리는 것이. 몇 번 맞았다고요? 잊어버렸죠, 그새? 5번. 적어도 자기의 동족에게 그는 일종의 종교 재판을 받고 맞는 형벌에 처해져서 39대를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도 5번씩이나.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에도 맞았습니다. 이 돌에 맞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저주받은 자처럼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고, 어느 어떨 때는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기도 했고, 어떨 때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는가 하면, 아직 한 번 살면서 강도 한 번 못 만나신 분 계시죠? 그 바울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강물이 범람해요. 왜 가만히 있는 강물이 범람하냐고. 그래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가 하면 광야와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춥고 헐벗은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하나님의 종 맞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바울을 그 능력으로 구출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맞을 일이 있으면 맞고, 배는 파선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셔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기 일수이며, 입지 못해서 춥고 헐벗기 일수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을 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약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거나 적어도 그 고통이 줄어들도록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통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고통이 오는 그대로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대단히 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이런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거기 약하다는 말은 원래 그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강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강함이 없는 상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사라지게 할 강함이 없어요.
고통을 줄일 강함이 없어요. 고통이 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함 속에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강한 것을 잘났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세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전혀 달라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죠. 이게 서글픈 겁니다. 자,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2절과 33절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을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성벽 위에서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가까스로 탈출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바울은 이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도망쳐 봤습니까? 와,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바울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광주리 타고 그 성벽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에?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바울은 이 사건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지 못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막 도우시고 막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바울이 떳떳하게 성문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은 바울에게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바울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 복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을 주실 것이므로 바울은 고통을 당해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떠들어댄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번영하고 번창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거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 섞인 기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의 보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은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흔적이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흔적 가지고는 대단히 약한 거예요. 이거는 낙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예 주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도망을 가니까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들을 이렇게 억압했다고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노예들은 그것도 끊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지 않습니까? 붙잡히면 이제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이자니 자기 재산이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때 그 인두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두를 불에 달고 가지고 그 도망치다가 붙잡힌 노예의 몸에 그거를 지집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몸에 주인의 이름이 딱 남게 만들어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스티그마가 딱 박혀있는 노예는 도망을 쳐도 소용없어요. 그는 어디 가도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쳐도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의 스티그마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의 흔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예수 믿고 나서 나 이렇게 복 받았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았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떨어진 것입니다. 안 그래요? 누군가 떨어졌기 때문에 붙은 거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뭐 자랑할 거리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삶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맞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런 분들과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교회를 위한 눈물의 흔적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손에 주님의 교회를 섬긴 그와 같은 흔적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이와 같은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참 많고 받은 복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